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거룩하고 온유하게 섬길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일꾼들이 교회에서 쓰임 받는 것에 대하여 그릇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이나 칠 그릇도 있습니다. 각기 모양과 재료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또한 쓰임 받을 때에 다 동일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한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까? 대개 존경받고 명예로운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 그릇이나 이런 질그릇처럼 쓰임 받기보다는 금그릇으로 아니면 최소한 은그릇이라도 되어서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직분으로 말하면 장로로 또한 안수집사나 권사로 그렇게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보다 귀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좋다 하더라도 그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물건을 담으면 오히려 그 음식의 맛이 떨어지고 볼품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용도에 따라서 다 그 필요가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에 합당하게 섬길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시하고 나는 오로지 금그릇으로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나를 사용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달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에서 그 귀히 쓰는 그릇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히 쓰이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더러우면 제대로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깨끗하게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거짓 교훈과 잘못된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다든지 또 잘못된 그러한 거짓된 교훈과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비결은 내가 금그릇이 되는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사도였던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젊은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다 청년의 때를 지나서 또한 이렇게 인생의 중반기와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정욕은 우리에게 정욕에 본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2절 이 중반절로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함께 동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지금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근 한 달을 집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게임하고 노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게임하는 친구마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지 자기도 안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어때요? 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조금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한 전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면 내가 잠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또 깨를 내고 싶어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옆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잠들어 있으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으로 또한 세움받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중직이 되면 무엇보다도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교회의 중직이 되었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초신자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중직자들을 보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중직자분들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냥 대충 살아도 되나 보다, 교회 와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보다라고 신앙이 하향평준화 된다든지 아니면 본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근본에 세워지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영적인 도전을 통하여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4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짓 교훈과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주의 종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써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대하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또한 관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함과 인내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펴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하나 싶어서 우리 안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로 물맷대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온유함과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하고 인내할 때만이 또한 저들이 돌이킬 때에 붙잡아 줄 수 있고 다시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베소 교회는요, 특별히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공격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가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너는 진리를 지켰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러한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거짓된 그러한 이단적인 요소들과 또한 잘못된 가르침의 그러한 부분들로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영적인 최고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싸워서
또한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다 단절되어져 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돌이켜서 돌아오고자 하더라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디모데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 속에서 돌이키기가 어려울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 돌이킬 때에 다시금 그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또한 온유함과 인내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온유함과 인내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저에게도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 온유함과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저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로서 온유함과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온유함과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은 일반 성도들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책임이 따릅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것을 우리 각자에게 또한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또한 온유함과 인내로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